우리가 어릴 때 상황을 한번 좀 추억해 볼까요? 옛날에 아주 어릴 때 뭐 하고 노셨어요? 친구들과 모이면 여자분들은 뭐 소꿉장난 그것도 했고, 또 이 남자들은 뭐 총싸움, 칼싸움 그런 거 많이 했죠. 또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싶어요. 흉내를 내요. 그러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뭐 차를 타도 어른들이 타는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장난감 차를 타고 놀았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어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것을 어른들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귀엽죠. 예? 그리고 그냥 원래 실체가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모형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 잘 아시는 뭐 종려주일 때 많이 읽혀지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2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자, 나귀가 몇 마리가 나와요? 2마리가 나오죠.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2마리의 나귀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큰 것이 아니에요. 말과 비교해 보면 그냥 한 1m 정도 된다 그래요. 1m 뭐 50 정도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작고 낮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어미와 새끼 중에 어느 것을 타고 입성하시죠?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왜 어미를 데리고 가죠? 이 새끼가 경험을 못 해본 것이니까 그냥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어미가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끼의 안정을 위해서 어미 한 마리를 더 데려가는 겁니다. 자, 이 2마리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 나귀 위에다가 이제 사람들의 이제 겉옷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이죠. 뭐 이렇게 말에게 정식 안장을 채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임시적이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합니다. 자, 이것이 뭐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소동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소동했다는 말은 뭐 반기고 막 그냥 한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대 성향의 이야기잖아요. 놀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웅성웅성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동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 했더니 그는 선지자 예수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언급했는데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뭐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웅장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초라한 모습일까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보면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 어릴 때 그런 장난감을 갖고 놀던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시대적 상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왜 초라해 보이냐면 여기 입성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입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당시의 전쟁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나라 간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장군이 나가서 싸우기도 하지만 왕이 나가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윗 시대 보면 다윗이 실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장에서 이거 돌아오면 그때 돌아올 때 상을 뭐라 그래요?
다시 입성한다 그러잖아요. 성으로 입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습이 어때요? 전쟁에 이기고 들어온 그 왕과 장수의 모습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그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뭘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오죠. 아주 멋진 말. 어떨 때는 100말 딱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올 때 왕이 딱 그 큰 말에 타고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호위병들이 있죠. 호위병들이 있고 장수들이 딱 그 옆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뒤에는 그 전쟁에서 이긴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포로들이 끌려오고 그리고 거기에는 음악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것을 웅장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막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입성이에요. 입성. 근데 그런 입성에 비하면 예수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들 장난하는 거죠. 그렇죠? 비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너무 격차가 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한 그 장군들이나 왕이 입성할 때 모습은 그 시대 상황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누구예요? 마태가 기록한 것이잖아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자, 그 강조점이 뭐냐면 1절을 보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자, 여기 보면 가까이 간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리고 이를 때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지방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어디로 갑니까?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막바지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바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는 위에서 쭉 길을 따라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거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바로 이제 앞에 두었다 하는 말씀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낙이 2마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2마리를 제자에게 시켜서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와라. 그럼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 주가 쓰시겠다 하고 주인이 주는 그 모든 상황은 생략이 됐죠. 하지만 마태는 핵심 포인트를 강조해요. 그것은 뭐예요? 그 나귀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는 거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절을 보면 시온 땅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할 때 그 시온 땅에 임하는 그 내용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이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앞에 장군이나 왕이 입성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굉장히 웅장한 입성이지만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은 궁중으로의 입성이 아니라 어디로의 입성이에요? 십자가로의 입성이죠. 자, 왕의 입성은 궁중으로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궁중, 궁궐로서의
입성이 아니라 어디로 입성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십자가로서의 입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입성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장군이나 왕이 입성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비교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멋져 보입니까? 어느 것이 더 멋져 보이세요? 아유, 당연히 예수님의 입성이 멋져 보이죠. 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실제 우리들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멋지게 생각해요? 예? 아이들처럼 그냥 요만한 낙이 타고 입성하고 그냥 사람들 자기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얹어놓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런 것이 멋져 보입니까? 아니면 음악이 있고 호위병이 있고 큰 말을 타고 하는 것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압도되는 것을 멋지다고 하겠어요? 신앙적 이론으로는 예수님의 입성이 멋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을 보면요, 높은 것, 큰 것, 많은 것, 이것을 늘 추구해요. 그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서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주로 하나? 예?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무엇에 관한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아마 10중 8구는 한 7, 80%는 그것도 좀 낮게 잡아서 대부분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언제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언제까지 이뤄 놓으시고, 언제까지 해 놓으세요. 물론 하나님께 명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늘 뭐 하라는 거잖아요. 그 하라는, 그리고 뭘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내가 표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도와주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주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삶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지요, 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니까 주님은 follow me, 나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많이 배워왔단 말이죠. 우리들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신앙을 정상적으로 배우는 것은 먼저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차원에서는 두 번째 창조인,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특히 느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자꾸만 뭘 강조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이 위쪽 지방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강조하잖아요. 이 걷는 길은 물리적인 길이지만 그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전부가 아니라 그 길은 지금 계속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게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인생, 십자가가 없는 나의 삶의 믿음 생활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뭐 십자가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형적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 밝히는 그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밝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궁궐과 궁중의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는 나귀의 입성,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 속에 포함된 진리와 그 속에 포함된 놀라운 역사와 그 안에 포함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크심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궁중으로 입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너무너무 화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중으로 입성하는 그 왕의 입성은요, 그리스도의 관점, 십자가에서 관점에 보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그 높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비중과 창조의 비중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비중에서 보면요, 그것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제가요, 어릴 때 축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축구를 발로 하는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늘 골키퍼를 했어요. 예? 동네에 불려다니고. 그래서 골키퍼를 제법 잘했어요. 근데요, 골키퍼를 할 때 보면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안 되는 날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볼이 탁구공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잘 되는 날은요, 볼이 이만하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그냥 착착 잘 막아요. 잘 되는 날은 크게 보여요. 안 되는 날은 작게 보여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내 안에 그 존재의 가치가 너무 커 보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크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막 큰 것 같지만 안 커요. 하나님의 비중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양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날은 세상은 작아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염려와 비리 모든 걸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귀의 입성을 보면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큰 위험한 그런 말을 타가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크게 나를 감격시키지 않아요. 에? 그것이 작게 보여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놓인 상황에 남들이 내 친구가 잘 돼서 뭐 주변에 보면 잘 되는 사람 보면 좋잖아요. 그럼 박수 쳐줄 일이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박수는 칠 수 있지만 부러워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나귀의 입성이, 십자가의 입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크고 나는 그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겠다 하는 분명한 확고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